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주인이시며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구원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축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는 담이 죄이고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원흉이 죄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이렇게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 얼굴을 가리시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죄야말로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관계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아니죠. 사람과 사람, 가까운 사람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러면 어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만들었나? 선지자는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3절부터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지만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생각, 말, 손, 그리고 발 이렇게 이제 따져보자면 이래요. 이 7절에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악한 것이었다. 늘 악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가끔가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은 본래 악했어요. 두 번째, 그들의 어떤 손, 그들은 어떤 일을 했나? 3절에 보면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하는 일마다 더럽고 죄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입으로는 뭘 말했냐?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그냥 소송을 남발했는데 거짓으로 막 해서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정당하게 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장은 판결해야 하는데 돈을 받거나 혹은 친소 관계에 따라서 재판을 그르게 했다는 것이죠.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마지막에도 거짓을 말하고 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들이 하는 말은 숱한 거짓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갔나? 7절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데 신속하게 달려갔어요. 그들 전체가 생각, 말하는 거, 손으로 행하는 거, 발로 행하는 거, 이것이 전부 죄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전 인격적으로 죄로 물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속이 부패해서 끊임없이 악을 생산하고 그것을 입으로, 손으로, 발로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에 푹 절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삶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는 여인이 하는 일을 가지고 비유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요.
옷을 만듭니다. 여인은 태 속에 아이를 잉태하다가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이 유다라고 하는 여인은 무엇을 잉태하고 무엇을 생산하느냐 하면 여기 4절에 보면 악행을 잉태했다가 죄악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독사의 알을 품었다가 그것을 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악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알을 먹는 사람은 독사의 독에 물려서 죽고 이게 무슨 알이야 하고 짓밟는 사람은 거기에서 독사가 나와서 그 밟은 사람을 물어 죽이는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독을 잉태하고 악을 생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여인은 뭘 해요? 당시에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여인들은 옷감을 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미줄을 짰어요. 그 거미줄로는 옷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거나 혹은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만 생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들의 삶을 길로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길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나? 여기 8절에 보면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곧고 바른 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로 걸어가지 않고 삐뚤은 길,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고 그 길로 걸어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 길로 걸어가도록 독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길에는 무엇이 없었냐면 평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길에는 의로운 것, 정의가 없었어요. 평화도 없고 정의도 없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마다 황폐와 파멸을 겪고 있었어요. 7절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이사야 59장을 인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방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이 나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엘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본 이사야 선지자, 그것을 인용하는 바울 사도는 이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구나.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유대인 가운데도 한 사람이 없으니 이방인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하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총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부분을 조금 고쳐가지고 쓸만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으로나 혹은 무슨 윤리도덕 이러나
무슨 뭐 종교로나 혹은 매질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속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악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은 아이 때부터 해요. 누가 부모가 아이한테 야, 너 어려운 일 당하면 거짓말을 해야 돼 하고 가르쳐 주는 부모가 없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요. 전 인격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새로운 사람,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만한 사람이 되려면 완전히 새로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산 단 한 사람 의인이었어요. 그분은 전 인격이 그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손으로 행하는 것, 발로 걸어가는 그의 전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의인이셨어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고상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죄가 없다,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는 칭의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화의 은혜를 허락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살리는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살리는 것이 성령이에요. 사람을 살립니다. 특히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서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체에다 아무리 큰 소리로 무슨 고함 함성을 친다고 듣겠습니까? 못 듣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산 영혼을 성장하게 만드시고 매일 변화시켜 가세요.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룩한 영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냐면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하세요.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하세요. 더러운 거 싫어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죄를 물 마시듯 짓던 사람도 이제는 죄를 지으면 부담스러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죄를 버리려고 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거룩한 것을 소원하게 하세요. 거룩한 일을 바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세요.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령께서 뭐 하시냐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믿게 하시고 그걸 가르치세요.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령님은 뭐 하세요?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주목하거나 세상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거기 막 따라가지 않고요,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를 닮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처럼 살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고 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이 자연인은 마음속에 뭘 품고 있을까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 욕심, 세상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영광의 추구, 이런 사사로운 욕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 잉태하고 죄악을 생산하며 삽니다. 누구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독사의 알을 품는 것처럼 독을 품고 있다가 악을 생산하며 살아갑니다. 거미줄과 같이 지저분한 것을 꿈꾸다가 아름답지 못한 것을 생산하고 맙니다. 그것이 모든 부패한 자연인,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 가는 삶이고요. 그게 운명이에요. 어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 안에 성령님을 두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품고 소원하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인정하고 성령님의 소욕, 성령께서 거룩한 거, 아름다웠고 신령한 거, 선한 것을 원하게 하실 때 그거 기꺼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할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게 아름다운 거, 선한 것을 잉태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잉태하면 뭘 낳을까요? 선한 것을 낳겠죠. 야,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앞에 오게 할까 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저 어려운 사람 위해서 내가 어떻게 위로하고 세워주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아름다운 것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잉태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서 해산하게 돼요. 그죠? 제가 작년에 IDRN이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긴급 재난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하는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 IDRN에 수속된 이제 성도 몇 사람이 울진 삼척 산불로 인해서 집을 잃고 고생하는 사람들 위해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봉사하고 왔어요. 거기서 이제 후원 물품 정리하고 식사도 준비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화상 회의를 하면서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하는 것들을 결과 보고 또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피난 온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데 폴란드에 가서 거기 가서 우리 봉사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의견을 나누는 거 함께 이제 화상 회의를 했는데, 그분들 보면서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뭐 돈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자기 명예가 뭐 날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마음에 품는 거예요. 아, 나 고난당한 사람 위해서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 잉태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그게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악행을 잉태하고 죄악을 생산하며 삽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소원하게 하시니 우리는 거룩한 거 기대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게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아름답고 선하고 신령한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요,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요, 교회와 사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나?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굽은 길을 만들고 자기도 그릇 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릇 가게 하는 그런 길로 걸어가는 것 아닌가? 평화도 추구하지 않고 정의도 없는 길을 걷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마음도 황폐해지고 그 인생도 황폐해지고 파멸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발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디를 부지런히 다니셨습니까? 죄악으로 죄를 지으러 달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영혼에는 아무 유익도 없는 길을 부지런히 달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을 자주 다니면 그것이 길이 돼요. 그죠? 산에 올라가는데 길이 없어도요, 매일같이 다니면 거기 이제 풀 죽고요, 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자주 다니는 곳에 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막 마음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확 벅벅 내고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자꾸 글로 길이 나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만 생기고 조금 마음의 심사가 안 좋아도 벌컥벌컥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늘 화내는 길로 가는 거예요. 술 마시는데 재미가 들린 사람은 늘 퇴근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죄악으로 길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걸어가셔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것이 좁은 길이고 걷는 사람이 적은 길이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임을 알게 하시고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길로 가지 마시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부터 자꾸 떨어지는 길로 가지 마시고 은혜 받는 그곳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려고 달려가는 길을 이제 중단하시고 선을 행하기 위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길을 나서십시오. 험담하기 위해서, 다투기 위해서 가지 말고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두 사람의 어그러진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집을 나서기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길 가다 보면 그게 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은혜 받는 길로 걸어가게 되고요. 사랑하고 사람 세우는 길로 걸어가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아름다운 것 마음에 품고 선한 것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길, 복된 길, 내 한 주간 걸어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곳으로, 사랑하는 곳으로, 또 화해하는 곳으로, 긍휼을 베푸는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그래서 그 복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회복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